우리 야고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165쪽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우리가 헬라어로 야코브라고 하고 이제 야고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는 복자 야곱 사도가 보내는 편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기록자는 이제 야고보이십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인데 어떤 야고보인지 사실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가운데에서 언어 사용이 사도행전에 있는 야고보 장로와 연설이 유사하고요. 또한 초대교회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물,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15장에 있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야고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또한 이 편지를 기록하실 만한 분이 야고보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부의 이러한 증언들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록자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야고보의 이름을 근거로 추정하는데, 어떤 분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어떤 분은 알파의 아들 야고보다, 어떤 분은 가룟 유다가 아닌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다, 또는 어떤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형제 야고보이다. 또한 1세기 말에 활동한 익명의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책을 참고하시면 165쪽에 팁이 있는데요. 이 팁에 보면 자세하게 이것이 왜 그런지 왜 아닌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누가 교황, 일대 교황이죠? 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급은 누구냐면은 주의 동생 야고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 자, 이분이 야고보 사도이시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를 보시면, 자, 한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가 레반트 밖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장 1절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무리,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무리들에게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신자들이 지금 고난과 박해와 대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은 차별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난했지만 이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고, 이것이 또한 다 가난한데 한 사람이 부자면 위화감이 조성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 편지가 기록되었고, 또한 정말 다 기근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수신자들의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 핍박이 심해지자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흩어지고요. 또한 44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특별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이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지금 어느 나라에서, 유대에서 분봉왕으로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이러한 헤롯을 봤을 때 인정을 안 하겠죠. 안 하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정부에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또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야 되는데,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유대인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유대인이 나를 좋아해 주겠구나. 자, 유대인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보았더니 그리스도인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이때 44년경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때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시면서 또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떠나게 되죠. 자, 이러한 박해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스데반의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교인이 흩어지면서,
자, 이제 많은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하고 너희들 왜 예수님 믿냐 이단자라고 핍박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이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문제 가운데, 또한 이 스데반 선생님께서 설교하실 때 특별히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을 설교할 때는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과 모세 다 말할 때 다 이방 땅에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다. 또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광야에 있었고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일이 이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베드로 사도에게는 심한 해를 안 끼쳤지만 이러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죽인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가운데에서 레반트 지역의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대기근. 자,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그 소식이 전해지고 듣고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더 간직하기 위해서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조금 있으면은 한 7시간 반 있으면 집에 가시는데 여러분 가시고 싶으세요? 안 가시고 싶으세요? 마음은 딱 한결같은 거 하셔요. 할 수 없이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드려야 되고 어떤 분은 또 멋이고 또한 주일 섬겨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아마 우리의 소원일지 몰라요. 자, 이분들은 근데 큰 결단을 했어요.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마음이 부흥되어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해지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아마 돈을 가지고 올 때 얼마큼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내가 여정 다닐 만큼 가다가 숙소에 머물거나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내가 준비하는 그런 그 금전만큼 가지고 왔을 텐데 여기서 지금 내가 오래 있다 보니까 체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방에 머물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면서 다 맡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기에서 다 물건을 다 교회에 드리고 다 물건을 통용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사도께서는 자신의 물질을 다 했고, 또한 우리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을 통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았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사도행전의 이러한 교회는 정말 서로 나누는 걸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칭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흥왕되어지니까 또한 이 가운데에서 아까 말했던 헤로데 이런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순교하시고 또한 베드로 사도도 또한 순교당할 유예기에 처했다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다 흩어지는 가운데 또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레반트 지역에 대기근이 발생한 겁니다. 대기근이. 자, 대기근 발생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흩어지는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물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떠납니까? 그리스도인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 떠난 그리스도인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누가 더 가기 편할까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가기 편할 거예요. 왜냐면 어디로 가면 되니까? 집으로 가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또한 어려움과 가뭄은 있었지만 어떤 자기 집이니까 편할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던 이런 직접적인 박해로 힘드니까 다 함께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이런 집에 가서 이제 함께 머물게 되니까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이제 함께 세워 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밥을 먹어도 굉장히 힘들고 밥 먹는 것에 눈치가 보이겠죠. 자, 이제 사실 이때가 우리는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식구가 온다고 한다면 밥을 나눌 때 한 끼 두 끼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나누겠지만 이틀, 3일, 4일 지나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처음 만나면 가족들은 기쁘겠지만 명절이 만약에 1년 내내로 간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겠죠. 네, 여자분들만 쓰시는데 네. 어쨌든 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한 가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
서로 갈등이 세우는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하였다. 이 교회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차별들, 또한 물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한 이 가운데 없으니까 헛된 꿈을 꾸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지, 바로 이제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물질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각박해지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또한 말과 행동이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이제는 내가 정말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말도 함부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하하게 되고, 또한 물질이 없는 자는 내가 하대하게 되고, 또한 나보다 물질이 많은 자는 내가 존대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 성도 간의 교제가 깨어져 버리고 서로 마음이 흩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교회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와야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모습, 서로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이러한 차별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46년부터 49년입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이 야고보서에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나오기 이전이니까, 이거 언제냐면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여행 다니고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 후에 이것이 이제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에 대한 나눴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49년 이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이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고 이제 많은데 이제 복음서와 언어적인 불일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야고보서에 많은데, 야고보서 이제 이 언어적 불일치는 언제냐면은 이건 유대전쟁 전후로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복음이 이때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80년경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바로 이때는 복음서가 함께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언어적인 일참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 복음서에 일치한 내용은 있지만 언어적인 단어나 이런 것에 일참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이런 복음서보다 기록된 때보다 앞설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교회라는 용어 대신 회당이 나옵니다. 교회. 사도 바울도 말씀하실 때 이제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회당이 나오니까 이것은 아마 초창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여러 율법이냐 믿음이냐에 대한 이런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나누어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동전의 한쪽 면만 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는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삶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있었던 또한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함만 강조한 것이 전혀 아니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박해가 있었고 대기근이 있었는 가운데 야고보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이런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있고, 믿음과 함께 가는 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실제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끝절 읽겠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돌아서게 하는 자, 미혹된 이런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이키게 하는 돌아선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교회에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고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계시면서 이 교회 문제를 다루시면서 편지를 기록하십니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는 이 야고보서는 몇 장이냐면은 몇 장이죠? 5장까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다음에 볼 성경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몇 장까지 있냐면은 13장까지 있거든요. 자, 히브리 13장. 보통 성경 한 장을 읽을 때 몇 분 걸리죠? 목소리 내서 읽으면 보통 한 장을 읽을 때 한 약 5분 걸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약 5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몇 장이요? 13장이고 야고보서는 5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은 약 5장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자, 전체 보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은 먼저 시험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뭐 싸워 이기라 이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시험은 뭐냐? 참고 견디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고 또한 이 시험이 있을 때 피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있을 때 반드시 너희들이 이 시험을 참고 견뎌라. 이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을 개인에게 권고하신 다음에 공동체 문제로 넘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 두 번째는 이제 말이 실수가 많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이 실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혀를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하라. 그 다음에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조금만 우리를 끌어주면 너무나 우리가 미혹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로 유혹하면 금방 딸려가겠죠. 이런 걸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 야고보 사도가 이제 보낸 이 편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사업에 눈이 밝은 분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했던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는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 끝절 보신 것처럼 미혹된 길을 돌이키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교회로 나가기를 야고보 사도는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참고 견디라. 먼저 개인적인 것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건 아까 읽었고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들 때 우리가 기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한숨만 나오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때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이 인내가 우리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러한 시험이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시험을 견딜 만한 이러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내 문제로는 이것이 한계가 있지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부를 향한 자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진학함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 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낮은 형제 부한 자가 있겠죠. 낮은 자는 어떻죠? 마음이 위축되고 또한 부한 자는 이 가운데서 굉장히 당당할 거예요. 떳떳하게 생활할 거예요. 우리 당장 지갑에 돈이 있어도 내가 쓰진 않아도 지갑에 돈이 있으면 굉장히 어깨 펴지고 든든하잖아요. 근데 내가 돈 쓸 일이 없어도 지갑에 돈이 없으면 괜히 사람 만날 때 두려워져요. 내가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자, 낮은 자들은 이때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때 오히려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리고 부한 자는 너희 낮아짐, 너희 연약함을 자랑해라. 너희가 지금 돈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풀의 꽃은 생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해가 돋아서 불면은 이 풀이 금방 사그라지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냥 안개같이 날아가고 풀과 같이 시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이때는 무엇을 구하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참고 견디어라. 사실 야고보서 말씀하신 건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참고 견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니까 우리가 욕심을 갖지 말아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시험을 참고 견디는데 더 뭐 하느냐? 이제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참고 견디지만 더 나아가서 이 가운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함.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기도 하고 말씀 들으시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은혜되지 않는 말씀도 있고 저 말씀은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행위가 다 좋은 게 아니죠. 우리 행위 가운데 믿음의 삶이 있고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삶은 바로 이 행위 가운데 일부분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 그랬어요.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는데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책을 참고하시면 이 책이 이제 여기에 도표가 170쪽에 보면은 도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참된 경건을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이런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누구입니까? 이분들은 그냥도 힘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 말씀 보면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 잘 환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을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돌보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을 챙기면서 우리보다 소외된 자들을 챙기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실천하라. 또한 우리를 세속에 지켜서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 간에 또한 물질로 인해서 차별한 자가 있으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은 좋은 옷을 입으면 눈여겨보고 말아서 여기 좋은 데 앉으세요 말하고 또한 이제 가난한 자가 오면은 뭐 어디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러한 경우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인데 사람이 차별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차별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다 있지만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작은 자에게도 선대하고 선행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현재를 돌보지 아니하고 굶준 현재 돌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 그 믿음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그러면 이 행함이 왜 중요하냐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증명해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여기 누굴 예를 드냐면은 아브라함과 또한 라합을 말씀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았고 라합은 그 환난 가운데 만약에 그 주의 사자들을 정탐꾼을 도와주면은 죽을 수 있잖아요. 걸리면. 그런데 생명을 내걸고 그분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라합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러한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혀를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의 실수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의 실수가 많죠.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인사할 것도 뭐 삥꼬봐도 예쁜 애가 해야 되는데 그 이쁜이 삔이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지면 이제 우리가 말을 이렇게 헛나가고 내가 잘 정제해서 말하는데 내 생각이 내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정제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에서 말의 실수를 주의하라. 말도 재갈을 물리고 배도 작은 키가 그것을 주의하는데 다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길들여서 혀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에게도 뭐 하라고요?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말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서 위로부터 오신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관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냐?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벗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가운데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헛된 계획을 세우지 말라. 자, 우리가 1년 동안 어디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 여기서 큰 이익을 얻겠다라는 말씀이 자, 이 가운데 있는데요. 자,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이 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년만 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면은 정말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어. 자, 그곳 가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없대. 가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 물질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형제의 더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떠나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 또 이걸 통해서 교회 가운데 헛된 물질의 꿈을 심어주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이 가운데 권면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공고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대처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권고로 마지막에는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받으라. 보라, 인내란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받으라는 거. 우리 선지자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고난으로 견디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완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질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미혹된 자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미혹된 자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 보셨겠지만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는 많은데 그 사람을 멀리하지는 말고 또한 그를 권면에 돌아서게 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구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 떠난 자가 이분들을 미혹되어 질 떠나면 이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되게 돌아서게 하면 이 사람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또 흩어진 가운데 서로 마음이 강박하고 사랑이 식어진 가운데서 서로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교회의 완전을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미혹된 자를 멀리하지 말고 형제를 이간하지 말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이 형제들 또한 미혹된 길로 돌이키게 하여서 교회를 완성하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헤롯의 박해, 그리고 유대인의 동족에 있었던 박해,
그리고 대기근 상황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어디 갈 데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미혹된 자를 돌이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